있습니다. 명절 꼴불견 10가지. 그 첫째는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도 늦게 오는 동서. 첫 번째 명절 꼴불견이고, 두 번째는 빈손 들고 왔다가 돌아갈 때는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동서. 두 번째 꼴불견이고, 피곤해서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데 눈치 없이 죽치고 앉아 고스톱치고 있는 남편. 요 세 번째로 이제 꼴불견이고, 가는 손님 굳이 붙잡는 남편. 네 번째 꼴불견이고, 다섯 번째는 친정집에 일찍 와서 참견하는 시누이. 요거 지금 다섯 번째 꼴불견이고, 여섯 번째 꼴불견은 꼭 부침개 부칠 때 와서 식용유 뒤없는 조카. 요거 여섯 번째 꼴불견이고, 일곱 번째 꼴불견은 간신히 붙여 놓은 부침개를 날름날름 집어먹는 남편. 요것도 꼴불견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꼴불견은 늦게 와서 아직도 일하니 라며 고함치는 형님. 여덟 번째 꼴불견이고, 아홉 번째 꼴불견은 시댁은 20만 원, 친정은 10만 원으로 차별하는 남편. 아홉 번째고, 마지막 열 번째 꼴불견은 며느리는 친정 보낼 생각을 하지도 않으면서 시집간 딸 빨리 오라고 보채는 시어머니. 열 번째 꼴불견이랍니다. 자, 보세요. 시어머니 들어가고 시누이 들어가고 형님 들어가고 동생 들어가고 조카 들어가고 제일 많이 남편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좌우에 앉은 분들 다 연관돼요. 우리 인사를 할 때 우리 이번 명절만큼은 꼴불견 되지 맙시다.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좀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예. 우리나라 고유 명절에는 어떤 절기들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만의 고유 명절에는 어떤 절기가 있을까요? 설이 있지요. 그 다음에 한식이 있지요. 그 다음에 단오가 있지요. 그 다음에 추석이 있지요. 그 다음에 동지, 하나 더 꼽는다면은 동지가 있지요. 자, 우리 고유의 명절 가운데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명절은 어떤 명절입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에는 손꼽아 기다리는 명절이 설이었습니다. 설만 되면 그렇죠? 손꼽아 기다리는 명절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좋아하는 명절이 나도 모르게 바뀌더라고요. 추석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나이 먹은 증거겠지요? 뿐만 아니라 이 추석이 좋은 이유는 풍성함을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8월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노래를 했던 모양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이 추석에는 여러 가지 다른 명칭들이 있더라고요. 추석에 별명이 있어요. 추석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지요? 네, 한가위라고도 얘기하고 중추절이라고도 얘기하고 좀 어렵게 가배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한가위라고 하는 말은 추석에 대한 순수한 우리말이라고 한다면, 이 가배라고 하는 것은 가위, 이도 문자로 쓰는 한문이라고 그래요. 근데 가배는 한문. 그럼 한번 보세요. 이 추석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뭘까요? 자,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2장, 출애굽기 12장 전체적인 내용은 이스라엘에게도 명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 절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절기마다 다 고유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절기이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려고 하지 말고 그 절기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기 전체의 핵심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3대 명절이 있듯이 우리 민족에게는 4대 명절이 있어요. 대표적인 4대 명절이 있다고요. 그 4대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 최대 명절은 역시
추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추석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추석을 지켜오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추석 속에는 감사의 의미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의 3대 절기가 뭐지요? 첫째가 유월절이에요. 다른 말로 무교절이라고도 얘기해요. 두 번째 절기는 장막절, 다른 말로는 초막절이라고도 얘기해요. 세 번째 절기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을 다른 말로 무슨 절이라고 얘기하지요?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같은 얘기예요. 오순절을 다른 말로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3대 대표적인 절기 가운데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감사입니다. 세 절기 모두 감사절기예요. 유월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몇 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결국 해방받은 날이거든요.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유월절기예요. 그럼 장막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 생활 몇십 년 동안 광야 생활했어요? 40년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요단강 나루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절기라고요. 그럼 오순절은 무엇에 대한 감사일까요? 소확이지요. 추수에 대한 감사입니다. 추수에 대한 이 감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킨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은 감사절기 모두가 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는요, 우리나라 추수감사절은 추석에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을 지키는데 이건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주일이라는 얘기지요. 영국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그렇잖아요, 무작정 고국을 떠나 미대륙에 도착해서 그 해에 눈물로 얼룩진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 것이 유래가 되어서 미국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이 선교되면서 청교도들이 지킨 추수감사절을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11월 셋째 주일날 지키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나라 형편으로 보면, 우리나라 상황으로 보게 되면 우리나라의 진정한 추수감사절은 추석을 즈음해서 지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게 순수한 추수감사절이고 토속적인 우리만의 감사절이 될 수가 있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실제로요,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절 지키는 것이 아니라 추석을 즈음해서 추석이 있는 바로 앞주일이라든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주일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이 꽤 있습니다. 어쨌든 이 추석에는 감사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자, 우리 선조들은요, 두 가지 대상에게 감사했어요. 하늘에 감사했고 조상님들에게 감사했습니다. 왜? 하늘이 비를 내려주었고 바람을 주고 햇빛을 내려주었기 때문에 오국백과를 거둘 수가 있었다. 그래서 막연하게 그저 하늘님에게 감사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철저하게 조상님 덕이다. 조상님 덕분이다. 그래서 추석날 아침에는 상을 차려놓고 뭘 지냈습니까? 차례를 지냈어요. 차례를 지내는 것은 조상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복음을 받아들이기 이전 시대였으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러분, 복음 그 이후에는 감사의 대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 감사의 대상이 막연히 그저 하늘님 정도가 아니고 그 대상이 너무나 분명해진 거예요. 자, 누구에게 감사해야 될까요? 시편 136편 전체를 읽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중간 부분과 마지막 결론 부분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 25절 26절 결론 부분으로 넘어갈까요?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자, 1절 136편 1절부터 25절까지는 뭐뭐 하신 이에게, 뭐뭐 하신 이에게, 뭐뭐 하신 이에게, 조목조목 뭐뭐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 뭐뭐 하게 하신 이,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마지막 26절 보게 되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늘, 막연히 하늘님에게 감사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여러분 온 가정 식구가 한자리에 모여서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명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감사의 의미가 담겨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만남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남.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요, 13살이 되게 되면 13살 이상 된 사람들은 적어도 1년에 3번 정도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남자인 경우에 한 해에 3번, 기본적으로 3번 명절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내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명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특권이기도 하지만은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의무. 내가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키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특권이기도 하지만은 한편으로는 이건 의무, 책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이라든지 장막절이라든지 아니면 오순절만 되면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하면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전국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걸 한마디로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해요. 디아스포라는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명절만 되면 다 고국으로 돌아와가지고 지방에서는 예루살렘으로 상경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절기를 또는 명절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을 버는 목적이 따로 있었다니까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한 노잣돈이라니까요. 아니 해외에서 고국까지 돌아오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경비가 얼마나 들었겠어요. 지방에서 서울까지, 예루살렘 서울까지 올라오기 위해서는 얼마나 여행 경비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 동안에 돈을 버는 특별한 목적이 있다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위한 노잣돈이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에서 가장 흠없는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한 제물 목적이, 여기에서 기쁨을 참았고 여기에서 인생의 큰 의미를 찾았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때가 되면 흩어져 살고 있던 모든 형제, 그쵸, 친척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거야. 해외에 있던 사람도 일일이 친척들 찾아가진 못하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만 하면 지방에서부터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그쵸, 부모, 형제, 친척들이 다 모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족들과의, 친척들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하지만 흩어졌던 형제들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라고 하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명절에는 이 만남의 의미가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예외는 아니지요.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서 아직까지도 참 아름다운 그 추억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명절 때만 되면은 도회지에 나가 살고 있던 형제들이, 친척들이, 어른들이 큰 집에 다 모여드는 거예요. 명절을 기준으로 해서 3일 전에 오시는 분도 있고, 이틀 전에 오시는 분도 있고, 바로 전날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명일 당일날 아침 새벽에 당도하는 분들.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저 서울에서 뭐 아니면 그 도회지에서 이렇게 친척들이 올 때에는 얼마나 막 흥분이 되는지, 명절의 분위기, 명절의 기분을 최고로 느낄 수 있었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흩어졌던 부모 형제들이 다 함께 하는 그런 명절입니까? 어떠해요? 명절이 만남의 의미가 지금 어느 정도 여러분 살아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엊그제 그 신문을 보니까요, 해외에 이번 명절 기간이 유난히 길잖아요. 이미 벌써 해외로 빠져나간 인구가 45만 명이에요. 전체적인 이동 숫자가 3,664만 명 중에서도 이미 해외로, 명절만 되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남의 의미가 없어요. 부모, 형제, 친척들 만나는 의미, 이미 명절 풍습이 이젠 벌써 이미 퇴색되고 달라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심지어요, 부모님들이 시골 고향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도시에 살고 있는 자녀들이 시골에 내려가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혼밥족, 소위 말하면 혼술족들이 해마다 증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자, 시내에 있으면서도 왜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을 쇠기 위해서 시골을 찾지 않는 줄 아십니까? 내려가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스트레스인 줄 아세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너 언제 시집 갈래? 너 언제 장가 갈래? 보는 친척들마다 너 언제 국수 먹게 해줄래? 그렇게 말을 할 때는 진심 어린 마음이에요. 자식들이 걱정이 되잖아요. 나이는 차가는데 이놈들이 시집 장가갈 생각들을 하지 않으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너무 애가 타잖아요. 친척들이 볼 때도 저건 나이 들어가는데, 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갈 생각도 하지 않으니까 친척들도 조카를 사랑하는 마음, 부모들도 자기 자식들을 사랑하는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던지는 말이 본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돼. 그래서 명절에 대해서 지방에, 고향에 내려가지 않는 제1위가 이 질문이니까, 이 질문 받을까봐 아예 스트레스 피하기 위해서 아예 나 홀로 도시 속에 남아가지고 명절을 지키고 명절을 보내는 나홀로족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시집 장가간 자식들도요,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그럴듯한 명분을 대면서 고향 찾는 것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에는 그리스도인들까지 합세를 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이 명절을 맞이하면서도 고향을 찾지 않는, 고향에 가기 싫어하는 제1 이유가 뭐냐? 설문조사에 의하면 제사 문제예요. 제사 음식, 가서 제사 음식 만드는 게 괴롭고 마음에 걸리고 스트레스가 되고, 그래서 그럴듯한 이유와 명분을 내걸고, 그리고 명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 형제들이 모이는 곳을 기피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마음에 걸릴 것도 없고요, 무거울 것도 없고요, 스트레스 받을 것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불신자들이야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 음식을 만든다. 그럴 수도 있어요. 불신자들은 그럴 수도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가족들,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거지, 죽은 조상들을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아니 제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음식을 만드는 겁니까? 그거 아니거든요. 말이야 바른 말이지요. 여러분,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죽은 조상 귀신이 와서 먹는 거 봤어요? 아니,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머리털 나시고 제사 숱하게 여러분 드려왔고 드리는 거 보면서 한 번이라도 제사 드리면서 음식 가운데 귀신 이빨 자국 난 거 본 사람 있으면 한번 이 시간 자신 있게 한번 손들어 한번 드시기 바랍니다. 제사 드리고 나서 귀신 이빨 자국 있는 거 보신 분이 있냐고. 아니면 그릇 비운 거, 제사 지내는 동안에 귀신이 와, 조상 귀신이 와가지고 음식 드시는 거 한번, 빈 그릇 한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라고요. 없어요.
물론 조상 제사라고 하는 그럴듯한 명분 가지고 제사드리지만 결국 그 음식 누가 먹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먹겠다는 얘기거든요. 결국은 자기들 먹겠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죠? 무슨 뭐 죽은 사람을 위해서라든지 아니면 제사 음식을 만드는 것이 스트레스가 된다?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만든 음식을 통해서 흩어졌던 부모 형제들이 다 뭐 친척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만든 음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눈다고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음식 만드는 즐거움이 생각의 차이라니까. 그걸 제사 음식 만든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오면서 스트레스가 쌓이지요. 그러나 내가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통해서 그동안 흩어졌던 부모 형제들과 친척들이 이 음식을 통해서 사랑의 코이노니아,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 라고 생각하면 음식 만드는 그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교회 박 집사라고 하는 분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들에게 쓴소리를 했대요. 뭔 쓴소리입니까? 그랬더니만 이 자식들이 죽은 남편 제사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아유, 이번에 아버님 길이 되는데 제사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죽은 아버님 생각하지 말고 살아있는 네 어머니나 좀 생각하라고. 살아있는 어머니는 소닭보듯하면서 이미 죽어버린, 이미 돌아가신 아버님 제사상 걱정한다고요. 살아있는 어머니 걱정하라는 얘기예요. 살아있는 어머니도 걱정 못하면서 뭔 이미 세상 떠난 아버님 제사상 차리는 거 걱정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뭐 쓴소리, 좀 싫은 소리 좀 했다고 그러길래 제가 잘했습니다 그랬어요. 살아계신 부모님 살아계실 때 따끈한 밥 한 그릇 해드리는 것이 낫지 이미 세상 떠난 다음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없는 예산 가운데 제사상 차려가지고 제사 지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 잘해드려야지. 살아계실 때는 그저 소모품 취급하다가 세상 떠난 다음에 뭐 효자, 자기 혼자만이 효자인 거 그냥 없는 예산 다 털어가지고 제사상 차리느냐고 요란을 떨고, 이거 다 여러분 보세요. 실제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제사의 유래를 보게 되면 얼마나 제사의 유래는 이기적이죠. 후손들이, 자식들이 얼마나 이기적인 욕심 가운데 제사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는 줄 아십니까? 살아있는 늙은 부모는 하등에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모품이에요. 그래서 아예 그냥 홀대하다가도 그 부모가 딱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지극정성으로 제사를 모시는 것은 귀신이 되었기 때문에 나한테 도움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조상들 아니면 부모들을 극진히 모시고자 하는 것은 내가 복받겠다라고 하는 건, 내가 돌아가신 부모님들 생각하고 조상님들 위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는 아니고, 이미 귀신이 되어서 능력이 있으니까 살아있는 늙은 부모는 나한테 전혀 하등에 도움도 되지 않지만 딱 돌아가시게 되면 귀신이 되어서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성으로 제사를 모신다. 그 동기를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여러분 참 씁쓸한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건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하는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살아있는 가족들, 살아있는 분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에는 만남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나야 뭔가 일어나잖아요. 만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요. 만남이 없으면 nothing,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뭔가 그래도 저 위아래가 자꾸 만나다 보면 뭔가 일이 일어난다고. 뭐 첫 술에 배부르겠어? 만나지 않고 무슨 통일이 이루어지고, 만나지 않고 무슨 뭐 하나님을 저들이 무슨 속셈 가지고 나오든지 간에 자꾸 만나다 보면 뭔가 역사, 뭔가 일이 만들어지고 뭔가 역사가 일어나. 만남이 없는데 무슨 하나님이 일어나고 통일을 기대하고 그것처럼 추상하고 그것처럼 맹랑한 일이 만나다 보면 자꾸 이쪽 저쪽 자꾸 왔다 갔다 만나다 보면 결국 뭔가 기적도 일어나게 되고, 역사, 하나님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 모르는 인간들은 모르는 얘기라고요. 흩어졌던 부모 형제들이 자꾸 만나야 돼. 만나야 거기 정도 또 붙고
가족의식도 생기고 지체의식도 거기서 만들어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 집사님들 중에 몇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가서 명절 되면 가서 제사 드리는 음식 먹는데 너무 기름직해가지고 소화가 안 된다는 분이 있어요. 그 음식 먹고 실제로 소화가 안 되는 분이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 분들에게 제가 조용히 구원해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장, 10장 읽고 가세요. 여러분들의 그 고민, 그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문제에 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작정을 하고 성경 3장을 할애한 것이 고린도전서 8장, 9장,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길게 말씀하면서 결론이 뭔지 아세요? 자,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내린 결론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3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고린도 교회만 이런 일이 있었느냐? 아니요. 로마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문제 가지고 서로 먹는 사람은 먹지 않는 사람을 비판하고 또 먹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사람, 저 병신 같은 것들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하면서 또 제사 음식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고 또 막 그냥 비판. 자, 이럴 때 사도 바울이 제사 음식 가지고 교회 안이 시끄러울 때 뭐라고 교통정리를 했는 줄 아십니까? 로마서 한번 1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상의 제물을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우상의 제물을 먹을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지 못하는 사람들 업신여기지 말고 또 나는 너희들처럼 그렇게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아니다. 나는 우상의 제물, 제사 음식 먹지 않는다 하면서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함부로 막 비판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비판하지 말라. 왜? 하나님이 이쪽도 받으시고 이쪽도 받으시고 다 받으셨다는 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위하여가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 먹지 않느냐, 무엇을 위하여 먹느냐, 이게 중요한, 목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로마서 14장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과 로마 교인들을 종합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 4장 3절에서는 뭐라고 목회 서신을 띄우면서 뭐라고 결론, 양쪽 교회를 싸잡아 가지고 우상의 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 제사 음식 먹는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결론을 내리는지 저는 저 결론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우리 한번 디모데전서 한번 4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음식 자체에 성속이 있을 수 없다는 거야. 음식 자체가 거룩하고 음식 자체가 세속되고 음식 자체가 깨끗하고 음식 자체가 더럽고 음식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야. 제사 드리는 음식은 더러운 음식이고 제사 드리지 않는 음식은 깨끗한 음식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내신 것임을 그저 제사 드리는 음식이든 제사 드리지 않은 음식이든 감사함으로 받으면,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다는 거야. 나는 이 말씀에 근거해 가지고요, 상 위에 오른 음식은 이유를 묻지 않고 다 먹습니다. 가리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저한테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 음식 없어요. 특별히 정말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은 없습니다. 잡식성이에요. 다 먹어요. 상 위에 올라온 것은 뭐든지 이유를 묻지 않고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 하나님이 내신 음식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그냥 맛있게 먹어요. 소화 잘 돼요. 내가 먹는 음식 속엔 제사 음식도 들어있어요. 잘 소화 잘 돼. 왜? 제사 음식 우상에게 드린 게 그 우상이 무슨 하나님과 견줄 만한 그런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내 신앙관으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뭐 발가락에 때만도 못한 것이 바로 우상인데 뭐
고기 좀 올려놓았다고 해서 무슨 음식이 변질되고 음식이 무슨 달라진답니까? 의미가 달라진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나에겐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이 없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관이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만드신 식물이요 음식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실상 더러워진 음식이라 할지라도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함으로 먹으면 거리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결론이 뭔가 하면 제사 음식이고 비본질적인 문제예요. 비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만남을 핑계대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우, 나는 이번에 내려갈래도 제사 또 지내야 되고 제사 음식 만들어야 되고, 그런 비본질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정말 명절에 담겨있는 소중한 의미, 만남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라. 소극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추석에는 이 만남의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추석에는 나눔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홍천읍에서 한 1시간 정도 더 들어가는 아주 깡촌에서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살았습니다. 나는 지금 와서 생각하게 되면 너무 행복한 사람이에요. 요즘 아스팔트 위에서 자라는 아이들 너무 불쌍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감성이 메말라 갑니다. 아스팔트 문화, 그렇죠? 이 아스팔트 문화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감성, 그러니까 옛날 동심이라든지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렸을 때에는 시골에서도 좀 살아보는 것도 정서적으로 자식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6학년 한 13살까지 깡촌에서 살면서 정말 도예제 아이들이 경험할 수 없는 엄청난 추억거리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요, 화전민들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화전민이 뭔 줄 아세요? 도시에 사는 분들 화전민이 뭔 줄 아시느냐고. 젊은 세대들은 화전민이 뭔지 몰라요. 그러나 연배 그 이상 되신 분들은 화전민이 뭔 줄 안다고. 자기 농토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남의 산이라든지 아니면 국유지 산 가서 불 놓아가지고 산을 이렇게 밭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생계를 유지해가는 화전민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요, 제가 깡촌에 살았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학년이 5, 60명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학급마다 아이들이 꽉꽉 찼어. 물론 지금 벌써 오래전에 그 학교는 이미 벌써 내가 나온 학교는 이미 벌써 이미 벌써 아이들이 없어가지고 폐교된 지 오래되었습니다만, 제가 졸업할 때까지만 해도 화전민들을 내쫓지 않았기 때문에 화전민들이 낳은 자식들로 인해 가지고 초등학교 시골에, 깡시골에 있는 시골이라 할지라도 초등학교가, 국민학교가 꽉꽉 찼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마다 불학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동네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동네 위에, 옆 동네, 밑에 동네 해가지고 그 동네로 모여가지고 집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하나의 불학을 이루었어요. 자, 그래서 추석 전날만 되면은 진풍경이 연출이 되는 거야. 자, 추석 전날만 되면 시커먼 솥에다가 뒷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가지 꺾어다가 소나무 가지 걸고, 그리고 거기다 뭘 쪄요? 송편. 그게 진짜 송편이에요. 솔나무에서 쪄낸 송편이 그게 진짜 송편 맛이 난다니까요. 송편 쪄내게 되면 어린 초등학교에 다니는 저의 임무, 저의 미션, 저의 사명이 뭔가 하면 어머니가 그릇에 떡을 담아주면 그 불학, 그 동네에 있는 집집마다 떡을 갖다 돌리는 거 있지요. 그러면 제 기억 속에 그 빈 그릇 돌려보내는 가정에 아무도 없었어요. 떡 가져가면 그 떡 쏟아놓고 거기다가 당신들이 만든 떡을 담아서 내 손에 들려서 이거 부모님 갖다 드리라. 그래서 저녁만 되면은 자연적으로 송편 콘테스트가 벌려지게 되는 거야. 지금도 기억 속에 보면 모양도 다 다르고 크기도 달라. 손에 따라서 이거 주물러 가지고 만든 송편이 손 크기에 따라서 송편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그 안에 내용물도 다 달라요. 지금도 기억 속에 보면 그 내용 속에 팥이 들어간 것도 있고 콩이 들어간 것도 있고 녹두가 들어간 것도 있고 깨가 들어간 것도 있고 시커먼 흑설탕이 들어간 것도 있고 심지어 주먹만한 밤이 하나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니면 대추가 들어간 송편도 있고 아니면 심지어 고구마가 들어간 송편도 있고 계피 들어간. 그래서 어렸을 때도 이렇게 송편 가져와서 깨물을 때마다 궁금한 게 이 안에는 뭐가 들었을까? 내가 제일 어렸을 때 지금은 제일 좋아하는 송편이 됐습니다만은 콩떡이 콩 들어간 송편 제일 싫었어요. 깨물었다가 콩이면 재수 없다고.
이거 내뱉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주 고역이었던 깨 같은 경우에는 뭐 아야호 하면서 뭐 오늘 뭐 저기 땡 잡았다고 하면서 그런 정이 살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추석 때만 돼도 서로 이 나눔이라고 하는 이 정이 살아 있고 이 풍성한, 그래서 아하 우리 조상들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 시절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여라. 그래서 그런 노래가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가 보로구나. 글쎄 서로 훈훈한 나눔의 정이 있을 때니까요. 요즘 여러분 추석 맞이해서 나눔 여러분 찾아볼 수 있습니까? 눈을 씻고 찾아봐도요,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눈을 씻고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는, 내가 남에게 주려고 하지도 않고 남의 것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아주 정말 정 없는 그런 명절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다고요. 금년에 여러분 뭔가 좀 스페셜한 그런 추석을 좀 만들고 싶은 분들 없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6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러니까 전 세계 전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복잡거리니 얼마나 돗대기 시장 같겠어요. 그런 들뜬 분위기, 명절에 들뜬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여있는 명절 거리였지만은 오히려 따로 한적한 곳에 나와서 소외된 한 사람을 찾아가셨더라고요. 그가 누구예요?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외로운 이웃 한 사람을 찾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의 필요를 예수님께서 채워주셨더라고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6월절 명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자세. 그러니까 추석의 현대적인 의미를 찾으라고 한다면 나 홀로 지키는 명절이 아니라고요. 더불어 지킬 수 있는, 서로 함께 나눔이 있는 그런 넉넉한 우리 추석.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번 명절을 한번 추석을 좀 뭔가 좀 특별한 좀 추석을 맞이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주변을 살펴보면서 소외된 한 사람이 있어요. 소외된 한 사람. 그 소외된 한 사람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좀 함께 나누는, 구약의 5가지 제사 가운데 화목 제사 같은 경우에는요, 그 제물을 드린 가족들만 먹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 제물을 드릴 수 없는 이웃과 더불어 함께 나누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끝으로 한번 신명기 14장 16절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읽으면서 우리 찬양할까요?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나 홀로 명절이 아니고 우리 가족만의 명절이 아니고 내 주변에 돌아보게 되면 객, 나그네가 있고 고아, 부모가 없는 고아들이 있고 더군다나 과부, 의지할 것 없는 우리 주변의 과부들이 누군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불우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면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절기를 지키고 명절을 지키고 나 홀로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라. 함께하는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있음을 예수님이 지금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추석은 그동안 생각 없이 추석을 지키신 분들은 추석에는 감사, 정말 우리가 중심을 모아서 우리에게 오늘 이만한 환경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좀 진정으로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여러분 흩어졌던 부모, 형제, 친척, 우리 친구들 다시 우리 만날 수 있는, 만남이 있는 그런 명절, 또 나가서 여러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우리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할까요? 해피 추석이 되십시오.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429장 우리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우리 계수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봉헌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